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여러분들 빌립보 성에서의 일어난 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민중 신학자 또 민중 사역자로서 아주 처절한 자기 반성과 고백적인 의미를 스스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서 해석에서 내 삶과 직결시키고 그 속에서 반추하고 의미화하는 이런 성서 해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준호 우선이 이렇게 아주 정말 아, 막 원고를 마친 이런 글까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나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이 일에 좀 큰 의미를 두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진지하게 모여서 이 글에 대해서 독자 입장에서 또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또 반응하시고 조그만 성의와 도움을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시고 사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를 켜셔서 제가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키웠습니다. 그 성서 해석에도 관계자는 목사님의 경험에서 답을 하셔도 괜찮고요. 성서 해석에도 해서 답을 해주셔도 괜찮은데, 이 소위 필리핀의 민중이라 그럴까요? 일반 분들, 소녀 편에, 소위 말하자면 소녀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자기가 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인데, 이 예수가 그거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민중들은 그 여성을 더 받아들였던 것이 근본적인 핵심이 어디에,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그냥 말해 주시면 됩니다. 성서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은 이제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 로마 제국 카이사르 암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원치 않는 이제 대재앙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 과정에서 필리핀은 번번이 이제 피해자가 되거든요. 자기들이 한 행위와 관계없이 재앙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사회의 대중들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이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점술이었고, 이 점술은 이제 아마도 아폴론의 사제였거나 혹은 아폴론 사제를 모방한 민간 점술가였거나, 이 소녀의 점술 속에는 그 사회 속의 대중의 이제 고통의 내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울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지.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헤아리지 않은 채 자기 말을 먼저 말했던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제 여기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그 민중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그 소녀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따랐다, 그 말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를 따랐다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했다 하는 것일까요? 자기들하고 같은
뜻 말하자면 경험을 했다는 뜻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아직까지도 확실히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피소나 들린 소녀 현상은 그 사회 대중들의 고통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소녀를 이제 무력화시킨 행동 자체가 이제 그 사회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분노를 낳았겠죠. 뭐 그 소녀에 대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적대감을 그 소녀를 이제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종교적 적대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분노의 근저에는 자신들의 고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에 다가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헤아리지 않은 그건 채로 알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요. 그것을 그냥 바울이 이해가 되었었으면은 거기에서 함께 그 고통에 함께 참여를 했으면은 바울 자체가 거기에서 함께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바울의 그런 이제 시행착오가 네. 꽃을 피운 게 저는 고린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고린토는 그리고 에페소와 고린토가 이제 이제 바울은 새로운 본거지를 찾아내요. 장기간 그곳을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민중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대중과 섞이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싸움만 했고 문제를 일으켰죠. 그것은 이제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배척한 것도 있지만 바울이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던 것이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 김진호 교수님의 이 발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이 모였다고 하는 우리 방에서조차도 그렇게 자부하는 참 소화하기 어려운 정말 너무나도 넓고 깊은 고뇌가 섞인 해석 발제 숙제를 털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사실은 벅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아니고, 하여튼 좀 치사한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60년대, 맞아요. 67년이나 68년쯤 됐을 때인데, 처음으로 이제 데모를 하다가 성동 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갇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전경도 없고 뭐 그럴 때죠. 근데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경찰 아저씨한테, 아저씨죠. 저희 좀 배가 고픈데 뭐 좀 사다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사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옥문을 열고 나와서 경찰서 앞에 가게에 가서 뭘 사다가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얘기가 그런 게 있었고, 오늘 저에게 가장 꽂히는 것은 우리 김 목사님이 뭐 연속극 드라마 스크립트 쓰듯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셔서 쓰셨는데 그 기저에는 역사적 개연성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것이 굉장히 꽂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 7월에 이제 월남을 가는데 그 월남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 월남 민간인의 피해 또는 학살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역사적 개연성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 이 숙제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항상 그 역사적 개연성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단선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늘 반성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바울 복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는 수많은 그 기독교 설교자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면서 의미화한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가히 이 역사 비평적 해석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국 그 민중사역자들의 자기 반성으로 사용하기 위한 해석.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 우리 지성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민중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처절한 반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가 신학적으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신학적인 어떤 그 조그마한 이슈들을 가지고 그 신학적으로 해석의 차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이 역사 비평적인 그 해석의 전제와 상황 그것들을 우리가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봤으면 어떨까? 한국 기독교 병리현상, 한국 교회가 구한말 조선 민중들의 필요를 정말 충족시켜주고 그들의 고난과 함께 했었는데 왜 한국 기독교는 병리적으로 사회 병리적으로 계속해서 이 한국 민중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김준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가해자 입장에서 계속 서서 민중의 고난을 일으키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민중 고난을 스스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 뭐 저는 제가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우리 뭐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셔도 좋고 또 브리즈번의 김웅재 신부님 말씀하셔도 좋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정영민 너의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다. 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제가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불효자고 또 제가 부모님과 연을 끊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 메시지가 힘이 우리가 그런 정도로 한국 사회나 기독교인에게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이 성서 해석이 부모님이 위독하다, 빨리 돌아오기 바란다라는 메시지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굉장히 심각한 현실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권혁태 선생님 먼저 마이크를 키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그 빌립비 거기가 그 시저파하고 그 브루투스파의 전투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전체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 이제 지금 한국 역사로 보면은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야기인데 이거를 굉장히 막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사실은 이것이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이건 제 그냥 의문이 이제 좀 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그냥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 바울 신학이 정말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당을 가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계가 말을 하기를 그냥 믿어서 천당 간다. 이것만 말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좀 무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은 믿어서 천당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인도함의 세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인도함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하고 믿으면 천당 간다. 이래서 사실은 바울의 이 좋은 신학을 망쳐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것을 오늘 목사님의 물론 이제 학문의 세계이고 또 이제 신학의 세계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또 이렇게 민중적이다 이쪽으로만 또 해도 이것도 또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그 의문을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역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20세기 이후의 역사학과 19세기 역사학의 이제 중요한 차이는 19세기 역사학은 과거 사실을 재현해내는 것이 역사학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학은 실패했죠. 20세기 역사학자들의 고민은 이제 그 20세기 중반경에 에드워드 카가 이제 던진 그 화두에서 이제 역사학의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 키가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학은 과거 사실이 실제 어떤 사실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이 그걸 밝혀내는 학문이라면 우리는 역사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과거 바울을 묻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의 물음 방식을 통해서 역사적인 개연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개연성을 통한 역사적인 서사들, 내러티브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래서 역사학은, 이 역사적 개연성의, 을 둘러싼 이제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연성의 경합은 과거를 얼마나 잘 재현해내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과거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었던 바울은 지금 나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재현해냈었던 이제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나는 이제 역사적 개연성을 이제 여기에 그 보충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 이제 제가 하나하나 보완해 갈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의 논쟁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저의 해석은 저의 해석인 거예요. 모든 해석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바울을 내가 민중사역자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바울의 복음이 이제 특정 계층에게 픽스되어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얘기했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벽들을 얘기했었던 그 어떤 배타주의적 신앙과의 대결에 바울의 복음의 어떤 중요한 강조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런 어떤 그리스도파 내에서의 이제 복음을 둘러싼 이제 운동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점점 강화되어 간 생각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형성돼 간 생각들은 뭐냐면 가령 이를테면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지는 복음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차별 없이 내려지는 그 복음은 이제 가령 이제 1세기 바울 동시대에 이스라엘계 회당 사회 내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급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로마 저자들은 이스라엘계 이민자 집단들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증한 이유는 출산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이민자 집단으로 귀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당에서의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아프로디시아스라는 소아시아 서부 내륙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서 발굴된 비문에 들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종자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개종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용어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프로디시아스에 발굴된 그 용어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대개 도시의 중상위층 인사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개종자들은
중하위층이거나 졸부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유대야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벽을 높이 쌓고자 했던 것은 개종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울이 가장 열정적으로 변화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런 개종자들이었는데요. 그 개종자들은 이제 제가 여기서는 아직 말하지 않지만 고린도서 얘기 다룰 땐 더 얘기할 텐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한 뒤에 팍스 로마나를 선언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복전쟁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복전쟁이라는 것은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엄청난 노예 노동력의 급증 현상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노예 노동력이 지중해 인근 지역의 그 농경지들에선 전체 노동자의 한 40% 정도 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그 정복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노예의 공급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 이후에 그 노예 공급원을 대체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이제 그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노예 소유자들이 농장에서 노예들을 방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들이 유기견처럼 풀려나서 떠돌아다니는데, 그들이 가는 곳들이 주로 이제 그 대도시들, 지중해 대도시들로 몰려들거든요. 그런 이들이 회당 안으로 귀에 들어온 거죠. 그 이제 그런 것은 보호받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보호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콜레기에 들어가서 보호받고자 해서 들어갔었던 곳이 이제 이스라엘계 회당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바울의 사역이 점점 민중 사역자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민자들을 향한. 그래서 이제 제가 바울을 이제 민중사역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바울이 그런 쪽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결정적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문의 세계를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은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해방 전쟁을 했고, 그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세운 그 동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잖아요. 헬라의 그 빌립보하고 로마는.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게, 이게 물론 역사에서 이렇게 고증이 되는 이야기겠죠. 네네. 예, 필리프 감사합니다. 전투는 실제 있었던 전투입니다. 참고로 해서 더 제가 좀 더 흥미롭게 앞으로 좀 살펴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질문 드릴 거는요. 그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거나, 이제 유대인의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간 거나, 이것을 전부 사도행전은 보통 일반적인 관점은 성령의 인도함이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좋은 뉴스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온 것이 그 이제 인도함의 세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보면 그런 강조하는 분이 별로 없고, 실제로 인도함보다는 그냥 죽으면 믿어서 천당한다 이러고 마니까 좀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민중으로 간 이것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갔다고 목사님은 그냥 생각하시는지요? 네,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야훼 신앙도 지금 이제 김준호 목사님의 이제 민중 신학의 중심, 이거를 사실은 권혁태 선생님이 좀 물어보신 거잖아요. 확인해 보신 건데, 예를 들어서 야훼 신앙도 그 고대 사회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 또는 공납제 생산 양식이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그 공납제 생산 양식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면 그 당시에 민중의 고통이나 민중의 현실, 그 공납제 생산 양식을 거부하는 야훼 신앙이
어떻게 환영받았을까? 그러니까 히브리계, 그러니까 비유대계, 비이스라엘계 중동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개연성이 굉장히 깊게 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설교자들의 그 지가복음 그러니까 자기 상상이죠. 신학적 상상력 좋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 본문 비평 또는 역사 비평이든 서사 비평이든 구조주의 비평이든 본문 비평을 하지 않고 남한테 성서 텍스트를 들이대면서 의미화를 하는 것은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공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복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뛰어드는 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만 만나면 제발 좀 공공 수영장 가는데 수영복 입고 가라. 어떻게 설교하겠다고 강단에 서는 인간들이 본문 비평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네 상상력으로 거의 그냥 그저 한글 깨우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책 읽고 네 생각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정도로 하느냐. 그렇게 이제 저는 평소 욕을 해와가지고 아주 왕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브리즈번의 김웅재 신부님, 우리 성공의 신부님인데 아주 심각하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진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오늘 좀 이 좋은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하나는 통쾌함이고요. 하나는 좀 많이 아프고 좀 쓰라린다는 좀 개인적인 그 소외가 느껴집니다. 통쾌하다는 것은 그 성서 해석이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정말 어,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깊게 기울여 본다면 이렇게 참신하고 신선한 성서 해석을 정말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데 대한 그 통쾌함이었고 이제 좀 아픈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실 때 현대 그 정치 지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민들의 그 의식 구조가 극우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이제 먼저 꺼내시면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 나가셨거든요. 어,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부분에 이제 기승전 결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 자신도 586 세대라는 것을 이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어, 민중의 내밀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민중이 아니라 민중사역이라는 대의가 바울의 가슴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부분을 어쩌면 목사님의 이제 그 좀 성찰하고 반성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과도한 자만심이 이렇게 민중과의 실제적인 어, 접촉에 그 실패하지 않았나. 민중 신학이라는 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런 측면에서 반성을 하셨고, 저는 이제 저에게 그게 적용이 된다면, 저 역시 이제 대표적인 586 세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막 반성하고 있고, 요즘 가장 욕먹는 세대가 이제 저희들 세대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기성세대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거기에 항의를 했는데 가장 꼰대라는 그 오명을 쓰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제 저희들 세대인데 참, 그,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은 정말로 이제 우리 세대가 목사님과 저의 세대가 그 현대 사회가 이렇게 극우화되는 이런 현상에 정말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한편으로 변명하고 자꾸 이제 그걸 저도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늘 변명을 하려고 하면서 들이대는 게 어, 제가 10월 달에 목포교도소에서 수험 생활을 할 때 그
저 군대하고 교도소는 겨울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10월부터 춥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그 바닥에 보일러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 우부프 2장을 깔고 이렇게 잤던 이제 그 이야기만 제가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정말 근데 극우가 되는 이 현실을 여기에 대한 그 원인 제공을 과연 저희들이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우주의가 발흥하잖아요. 근데 극우주의 연구자들이 극우주의 배경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신자유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이제 어떤 그 성과보다는 부작용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인한 이제 고통, 이제 이 상실 계층들이 이제 극우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포퓰리즘 정치가들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에마누엘 토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는 그 과두적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고 그들이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냈다라고 자부해 왔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 사회의 큰 특징이 과도적 자유주의였다라는 거예요. 특정 집단들이 기회를 독점하고 그들이 다 이제 공유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인 해석인데요. 근데 이제 진보는 여기에 어떻게 관여되어 있느냐라는 게 이제 고민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60년대의 진보가 물결쳤잖아요, 후반에. 그리고 70년대에는 진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80년대 되면서 유럽 사회가 전반적인 보수화가 현상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은 그 IMF 구제금융 시대와 이제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에 그 경제적인 재앙을 겪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되게 드물게도 매우 성공적으로 이 수렁에서 벗어난 사회인데요. 근데 그렇게 벗어나면서 극도로 이제 그 특성화되어 있는 성격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 과도적 자유주의가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연구자들이 뭘 다루냐면 연줄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줄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특정 집단들이 기회를 독점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담론을 주도한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중요한 이제 어떤 전환의 중요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적인 그 요소는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사회에서 병행해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은 두 개가 병행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세대가 586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에서 극우주의 발흥은 이제 586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2020년 어간에 그 태극기 집회에 수십 차례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3명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었던 할아버지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것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